8절 우리 같이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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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여기 천상의 경배에 대한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지난 우리가 지난 5일 주일 이제 지지난 주죠. 그죠? 오후에 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왕자 한 가운데에서 또 왕자 둘레에 있는 내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이 내 짐승이 그룹, 즉 케루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 얼굴인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가 이 땅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내 부류임을 확인했죠. 야생 들짐승의 왕인 사자, 가축의 대표인 소, 또 창조의 왕관인 사람, 하늘의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 이 내 얼굴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신 내 부류의 피조물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는 피조물의 얼굴이 없는 이유가 그 대표 그룹이었던 루시퍼, 사탄이 타락했기 때문을 또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다루지 못하고 끝냈거든요. 바로 이 내 짐승의 구체적인 특징, 즉 온몸에 눈이 가득한 것과 6 날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내 짐승이 드리는 경배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볼 내용은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내 짐승의 특징인 눈과 날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참된 경배의 내용입니다. 이 2개는요 분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눈과 날개라고 하는 특징이요 경배로 이어집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보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 짐승의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어디서부터 가야 되죠? 한 주 빠지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수연姐妹부터 읽어볼까요? 네. 내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분의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짐승을 얘기하시면서 그것들의 안쪽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눈들이 가득하대요. 눈들이. 그러니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또 6 날개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2가지 특징은요 단순한 외적인 어떤 묘사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눈이 가득하다는 것. 성경은 눈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full of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입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within, 안쪽이네요. 안쪽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안쪽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안쪽에도. 그러니까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고 안쪽에도 눈이 가득하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절 볼게요. 10장 12절.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곧 그들 넷이 소유한 바퀴들에는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와,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이 내 짐승이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운드 어바웃. 그러니까 사방으로 눈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이상하죠, 약간 그죠? 제가 요즘 너무 시대가 좋은 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잖아요. 다 작성하고 끝나고 나서 그걸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에 넣어버립니다. 좀 만들어 달라고 슬라이드를 그려준 거예요, 얘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 본문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눈이 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은 볼 수 있는데 뒤는 못 봐요. 그죠? 오른쪽을 보면 옆에, 왼쪽은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달라요. 앞도 보고 뒤도 봅니다. 위도 보고 아래도 봅니다. 안쪽도 봅니다. 사방의 모든 방향을 동시에 봅니다. 이건요, 완전한 깨어있음입니다. 다 알아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보세요 한번. 잠언 15장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the eyes of the Lord 되시죠? 주의 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신답니다. 모든, in every place예요. 모든 곳에 계신답니다. 모든 곳이니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장소예요.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다 보십니다. 여기 이제 beholding, 살피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behold 하면서 이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죠. 그때 behold입니다.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볼까요?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와,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뭐 어떤 내적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를 바로 곁에 섬기는 이 그룹들이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요,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왕자를 섬기는 자들은요, 완전히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기를 지켰었죠, 그죠? 14절.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굽한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와,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혹시라도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룹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온몸에 눈이 가득한 이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안 되고 뒤에서도 몰래 할 수도 없고요. 옆에서 살피면 다 보여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도 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눈이 가득하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볼게요.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도 가리니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도 피하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에 설칠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리이다. 아멘. 그 뒤에 이제 9절 10절도 있습니다. 9절 10절. 내 날개들을 취해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어로 이제 omni, presence라고 합니다. 편재하심, omni, all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거거든요. 편재하심.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죄 그러니까 짓는 그런 죄가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민수기 우리 복음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씀이죠. 32장. 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나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와, 이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득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어요.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감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누구를 항상 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에게. 직장에서 나 혼자 크리스찬이라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내 자식에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위로 아닐까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요, 언제나 자신의 자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네,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룹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6날개입니다. 6날개예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둘레에 6날개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그것 뒤에는 수학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새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지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지며 두 날개로는 날개라. 이제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날개,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요. 두 날개로는요, 자기 발을 가렸고요. 두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6이나 있어요. 그런데 날개 위에 사용하는 날개는 둘뿐이네요. 둘뿐입니다. 나머지 넷은요,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날개 6개 중에 단 2개만 날기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얼굴을 가린다는 것, 한마디로 이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영어로 이제 레버런스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요, 이제 보통 이제 이 단어인데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서 어떤 목회자를 칭할 때 REV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좀 약간 위험해 보여요. 성경에서 이 레버런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그냥 존중, 존경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요, 두려움이 섞인 깊은 존중, 또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바라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마음이 레버런스예요.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부모님, 어른이나 지도자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훨씬 깊습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단순히 위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이요,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직접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볼까요?
와,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 즉 하나님의 왕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그룹들도요, 주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요, 얼마나 압도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또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립니다. 이건 겸손입니다. 발은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66장 1절. 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고요, 땅이 하나님 발받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요, 자기 발을 가려요.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날개에 의한 두 날개는 한마디로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날개는요,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날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130편에 보시면 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에 은총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그의 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날아오를 준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6날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까? 경외심. 신약성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28,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강국을 잡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헤어 거두는 주시니. 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레버런스,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왜? 우리 하나님은요, consuming fire예요. 소멸시키는 불,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 예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게 뭐냐?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에이든 미슨 토저가 가장 많이 하는 이름 이 얘기입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천상의 존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만큼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이런 레버런스,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주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바로 날아오르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그런데 두 날개는요, 항상 날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언제나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제 한번 연결해 보면요, 온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6날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즉각 반응하는 이 그룹들이요, 하나님의 왕자 한 가운데 왕자 둘레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요, 8절 후반부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네요. 그게 뭡니까?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네, 시작. 내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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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야,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요, 경외심과 겸손과 순종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결과가 뭐예요? 쉬지 않는 경배가 흘러나와요. 이게 참된 경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면 경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몸에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이 그룹들이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가 뭔가 메마르고 형식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들은요, 눈과 날개로 주님의 왕자를 섬기면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경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죠. 이들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인데요. 보시면요.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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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우선 하나씩 볼게요. 우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심입니다. 3번 반복되네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그런데 단순히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 홀리가 3개 반복되면 the most holy 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최고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고 최고이고 절대적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처음 언제 등장했을까요? 아까 봤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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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와,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왕자를 보았을 때 스랍들이요,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홀리 홀리 홀리, 이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4절. 와, 그 음성으로 인해서 문기둥들이 흔들립니다. 집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찬양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찬양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홀리, 이 거룩함, 이 기본 의미가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set apart예요. 따로 구별되다, 떼어놓다, 분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구별되어 있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과도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갈까요? 2장 2절 읽어서 갈까요? 네. 주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요,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도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가 거룩하다라고 시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얘기 공부했을 때 확인해 봤는데 읽어볼까요? 14절.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그래 거룩할지니라. 신약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와,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여기 이제 컨버세이션이라는 말 나옵니다. 야, 이 단어가 오늘에는 대화를 의미해요. 대화.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 당시에는 삶의 방식, 행실 전체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도전이죠. 그죠? 또한 이것은요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볼까요? 7절. 하늘에 중원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멘. 삼일체죠, 그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을 향한 찬양인 거죠. 세 번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거룩하다, 말씀을 향한 거룩하다, 성령님을 향한 거룩하다. 그죠?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번 어떤 분입니까? 주 하나님 전능자요 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 영어로 Lord Almighty, Almighty. 이 Almighty는요 뭐예요? Almighty는 all, 모든 것. 그러면 mighty 뭐예요? 능력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 샤다이. 그러니까 엘은요 항상 이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란인가 그 나라로 그 엘란트를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수출이 다 보류됐어요. 이것 때문에. 엘 때문에요. 감히 자동차 따위에 하나님을 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L자 빼고서 란트라로 수출했습니다. 사실 요즘 냉장고 이름도 디오스 아시고도 하나님이거든요. 냉장고도 하나님 붙이는 시대인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 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전능하다 뜻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볼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와, 아멘. I am the Almighty.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중에서 이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99세였어요. 사라는요 90세였거든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진짜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이삭. 낳죠? 예레미야 32장 볼게요. 32장 17절. 주 하나님이여 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모든 사료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아멘.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possible,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which was and is to come입니다. 세 개의 시제가요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또 지금도 계시고 현재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분 미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괄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을 볼까요? 시편 90편 2절. 저는 볼까요? 네. 네. 와,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셨네요.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습니다.
축에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I am that I am 그리고 I am 이게 주님의 이름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과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네. 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일하게 계실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에도 이 우리가 사라지는 그 날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칩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있고 전자가 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마침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시고 모든 것 종착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하고요,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와, 여기 보시면 확실하고 굳건합니다. 혼에 닿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닻입니다. 그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이 닻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홀의 닻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이 세 가지의 선포,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경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의 내용입니다. 감정적 흥분이 경배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의 아름다움이 경배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걸 선포하는 것이 경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 볼까요? 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진리 위에서 드리는 경배가 참된 경배라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죠. 내 짐승의 특징인 눈과 날개, 그리고 그 특징에서 흘러나오는 경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핵심 교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알면 경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속습니다.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요,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잠언 9장 10절, 마지막 9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실래요? 그냥? 네. 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 알면서 경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심을 알면 홀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요, Lord God Almighty 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경배를 낳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도전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 경배의 자세, 반응, 근거를 살펴볼 겁니다.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경배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요. 그냥 삶 속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거룩하다. 그 외쳐보세요, 그냥. 주 하나님 나의 전능자. 외쳐보세요, 그냥. 입술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그죠? 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